오늘 본문 21절부터 48절에는 총 6개의 대립되는 명제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약한 자에 대한 대적, 원수 사랑에 대한 명제들이 기록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앞선 3가지 살인, 간음, 이혼의 3가지 명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과 나아온 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가르침은 몇 가지 각기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위선 없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지혜와 분별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중 분노함, 간음,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립되는 6가지 명제들은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을 통해 이 명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제한하거나 왜곡했으며 이에 반하여 제자들이 지켜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가르치신 그리고 제자들이 실천하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리새인들이 실천하고 가르쳤던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립적인 구조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형태를 거론하고 이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문맥에 반전을 가져오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시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6가지 명제 중 앞선 3가지 명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바리새인의 율법과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노, 살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분노하게 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은 이 욕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의 욕설과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것,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형제를 분노하게 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모든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간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오늘 보면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행위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마지막 이혼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이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 조금 더 완곡하게 이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냐? 라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의 말씀과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며 반론하였지만 이에 맞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규정의 인간적인 의도를 설명하시며 다시 한번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장 32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노와 살인으로 인한 심판의 범위, 살인하지 말라라는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다르게 형제를 분노하게 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를 심판의 범위로 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간음을 판단하는 기준.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마음의 동기까지 이 판단의 기준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혼의 문제까지 이 삶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진 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규정의 기준을 이 절대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리시고 또한 율법 준수의 기준을 내면적 차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위선 없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지혜와 분별이 가득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어디부터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율법이 버거운 것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와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또 창조하신 세계를 함께 꾸려가는 청지기로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조차 어렵기도 하고 그나마 연결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이 선교적 교회를 소명하는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의 모습이 오늘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 그 해결책은 바로 자신의 목숨마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가르치신 더 나은 의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잘못하고 넘어짐으로 어쩌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모순마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노하게 하며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눈과 마음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먼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함으로 나를 통해 나의 가정, 나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스며들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마음속에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